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춥고 온도가 내려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는 두루마리로 엮어주시고 특별히 영어권 통역을 하는 우리 김유진 집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래서 영어권이나 한어권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젊은 간호사가 처음 외과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실에서 간호사는 수술을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수술에 사용한 그 도구들을 챙기는 일과 또 수술에 사용한 그 기구들을 확인하는 일도 이 간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수술이 잘 끝나가고 있을 때 그 신참 간호사가 갸우뚱하면서 수술에 사용했던 거즈를 세보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기억에 두 세트, 한 세트에 6장씩 12장을 썼는데 아무리 세어봐도 11장밖에 셀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수술 담당 의사한테 보고를 했죠. 선생님, 거즈가 12장이 있어야 되는데 11장밖에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분명히 자기가 12장 모두 환자의 몸에서 꺼냈다고 확인해 주면서 퉁명스럽게 그렇게 그 간호사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계속 찾아봤지만 못 찾는 이 간호사가 하나가 모자란다고 우겼지만은 선생님은 그냥 수술 부위를 봉합해버리겠다고 선언했죠. 그때 간호사가 눈에 힘을 주며 의사 선생에게 외쳤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 환자를 생각하셔야죠. 그러자 의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의 오른발을 들어서 그 밑에 자기가 일부러 감추어뒀던 마지막 그 거즈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김 간호사, 당신은 잘해 나갈 것이요. 이 의사는 첫 수술실에 들어온 그 간호사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시험은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시험을 안 치고는 보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레벨 테스트 아니면 한 단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지 거쳐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란 시험의 연속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쭉 커가오면서 우리는 시험에 익숙해지면서 자라왔어요. 레벨 테스트 했죠. 쪽지 시험, 퀴즈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죠. 또 운전면허 시험도 보죠. 또 뭐 태권도 같은 거 하면 승급 심사도 시험도 보죠. 또 입학 시험, 자격증 시험, 또 회사에 들어갈 때는 입사 시험도 치르고 취업 시험, 하여튼 계속해서 이 시험을 치고 또 통과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험을 많이 치렀어도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스트레스입니다. 긴장의 연속이에요. 어차피 하지만 우리가 인생길에서 꼭 치러내야 되는 것이고 만나게 되는 것이라면은 잘 준비해서 한 번에 패스한다면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시험 준비를 잘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잘 패스하고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또 치르는 방법이 뭘까요?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왜 이 출제자가 냈을까? 혹시 트릭은 없는가? 감추어진 그런 트릭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낸 그 사람이 출제자에게 답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2절에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것이 왜 하셨다고요? 네가 좀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내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시험을 냈다, 광야를 허락했다고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40년 기간, 바로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애굽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었던 애굽의 백성으로, 또 노예로서의 그런 모든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 40년의 광야 기간, 그 시험 기간 동안에 그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또 잘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들로서 가나안의 유업으로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받고 연단받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비로 택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주셨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그의 인생이 계속 이주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아들은 어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주하면서, 이사가 다니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천막을, 장막을 짓고 거기에 한동안 머무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네 가문이 다 애굽으로 이주할 것인데 거기서 한동안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가 돌아올 때가 있게 되리니 거기서 요셉이 그의 눈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애굽에 또 야곱과 그의 12아들의 가족들 한 70명이 됐죠. 70여 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문화적으로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야곱의 70여 명의 가문 모든 식솔들이 거하면서 얼마나 거했어요? 430년 동안 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집니다. 출애굽할 때 당시라 아마 200만 명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 명까지 수가 불어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 모세를 통하여 그 모든 백성이 출애굽, 엑소더스해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시험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험의 기간,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알게 하셨죠.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안 준행하는가 또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광야의 시험 기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 시험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 이주했을 때는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2인자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총리였어요. 바로 왕 바로 밑에 있는 최강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왔으니 얼마나 극진히 그들을 선대했겠습니까? 모든 편의를 봐줬겠죠. 좋은 땅으로 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다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정착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들이, 왕들이 이렇게 세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멀티플 돼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200만 명이나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굴러온 돌인 주제에 우리보다 더 막강해지네. 숫자적으로도 많고 보니까 남자들이 아주 힘도 세네. 안 되겠다. 저들을 노예로 삼아야겠다 하고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그들을 노예로, 벽돌 굽는 노예로 부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있으면서 200만 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은 이 430년 동안에 바로왕의 다스림도 받고 또 이방신을 우상들을 섬겼었던 그런 이방신의 영향력 아래서 뼛속 깊숙이 우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먹는 것들, 그들이 말하는 것들, 그들의 모든 행동, 그리고 장신구나 모든 것 할 거 없이 우상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습관과 지배를 받았던 것을 털어버려야지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나안 백성,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남자들이 군대에 갔을 때 논산훈련소 6주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찌든 때를 떨어버리듯이 그런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영향력들, 또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이렇게 막 말로 부정적인 거 얘기하는 것들을 다 마음의 때를 벗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이 40년 기간의 시험을 잘 한 번에 통과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페일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모세도 거기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광야라는 말 자체가 고독한, 황량한, 외로운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죠. 독충들이나 해충들 그리고 짐승들 몇몇만 사는 곳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 광야에 인간이 그런 극한 광야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의 적나라한 그런 원초적인 모습들이 다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 광야의 시간이 올 때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권세나 돈이나 인맥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러면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위기에 빠진 것을 인정조차도 하지 않다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뭘 해도 그 광야의 기간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고 쉽게 좌절하고 그렇게 그냥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왜 허락하셨지? 문제를 내신 그 출제자의 의도를, 목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의 겸손하게 낮아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었구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광야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도우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인정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꼭 광야에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는 어디이고 광야는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지 하는 보스가, 내 상관이 그렇게, 혹은 내 동료가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집 주변에 이웃이 정말 항상 나를 막 못 살게 굴고 불친절하고 나만 보면은 막 짜증내고 그러는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이 나의 광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오랜 시간 앓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곰핍함 중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것이 내 광야일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는 신분 문제도 내 광야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속으로 나왔지만은 어떻게 내 마음 드는 게 별로 없는 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내 광야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이 혹은 내 부인이 내 광야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주변 환경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것들 다 광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시험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출제자의 의도를, 그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에 광야 같은 사람들과 광야 같은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시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르기까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세상의 법을 즐거워했던 내가 이제는 어느덧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좇아서 살던 내가 어느덧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며 성령의 법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 광야의 시간들을 겪었어요. 모두 그 광야의 시간에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시간이 그랬지만, 그리고 다윗도 어린 목동 시절에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또 나중에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의 시간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이 다윗은 즐겨 가졌습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성령께서 이끌어셔서 광야로 내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홀로 광야로 가셔서 빈들로 가셔서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만히 보니 저도 우리 한 목사 가정도 광야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사모가 2021년 6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2년 또 7월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3번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Why? Why me? Why us? 하나님 왜 우리입니까? Why였어요. Why?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도 목사 가정인데 더구나 집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던 것은 우리 그 기도연합의 수련회 갔던 첫날이었거든요. 아니 수련회 간 사람에게 이런 큰 교통사고가, 또 교통사고 난 곳이 우리 수련회를 호스트했던 교회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이었어요. 교회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사고가 났으니 Why? 집사람이 교통사고 후에 ICU 병상에서 이틀이 지난 후에 이제 ICU 병상에서 입에 뭐 기관이나 호스나 그렇게 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간신히 이제 눈은 뜨고 눈은 저하고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데 그렇게 힘겹게 있으면서 손가락으로 이 침대보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써요. 한참 몇 번을 제가 봐서 결국 알아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봐 왜인지. 집사람도 Why에 그렇게 딱 처음에 그런 질문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어봐 왜인지. 그래서 사고 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틈이 날 때마다 Why? 왜일까? 그 답을 묻고 찾아갔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택했던 도구는 그 공식은 하루하루 주변에서 숨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숨은 감사 찾기. 처음에 사고 현장에 얘기를 듣고 갔더니 뭐 가관이었죠. 근데 이렇게 막 후송하는 그 응급대원들이 왔잖아요. 딱 보면서 이거는 사망사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폴리스 리포트를 그렇게 썼을 정도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얼굴하고 가슴하고 이 등허리에 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브레인하고 이 올겐에는 데미지가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헬리콥터로 처음에 후송돼서 볼티모 병원으로 가다가 중간에 기술을 틀어서 가까운 DC 병원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왔다 갔다 제가 간병하기 그래도 또 가까워진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고가 난 것이 주일 오후 늦게였는데 주일 밤에 또 이렇게 외과 의사들 또 척추 의사들 섭외가 돼가지고 빨리 수술실에 들어가게 된 것도 수술하게 한 것도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또 사고 소식을 제가 또 전화로 전해줬더니 뭐 전화를 받자마자 뉴저지에 있는 제 처제, 그러니까 집사람의 여동생이죠. 22년간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어요. 형부 지금 갈게요 하면서 바로 짐 싸갖고 내려와서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병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술할 때 그렇게 이 다리 쪽에 전기 충격같이 이렇게 뭔가 테스트를 해서 반응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 닥터로부터 평생 못 걸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나중에 한 두세 달 지난 후에 재활병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오른쪽 발가락을 시작으로 오른발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분명히 걷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그때부터 생겼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또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집사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눈은 안 다치게 하셔서 눈으로나마 저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의사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도 했고 또 큰 3번의 수술, 또 유방암 수술까지 하면 큰 4번의 수술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견뎌내었던 집사람의 강인함과 긍정적인 태도, 그런 것이 용기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 같았으면은 자신 없었습니다. 네. 이 얼굴도 이렇게 운전대에 이렇게 부딪혔기 때문에 사실 얼굴뼈, 이 이마랑 이 골반이 코하고 뼈, 그런 게 다 상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입술을 들어서 안쪽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거의 티가 안 나게 수술도 잘했고, 또 이 코하고 이 광대뼈는 자연 회복할 수 있도록 가만히 이렇게 두면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조금씩 날마다라도 차도가 있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렵고 힘든 이 광야의 시간을 저희 혼자만 갔다면 참 외롭고 힘들고 쓸쓸했을 텐데,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너무 많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분들인데 누구누구 아름아름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고 격려해 주시는 메시지도 받았고요. 또 한국에서 제 친구들도 어렸을 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덧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떠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 그 집사람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희랑 이제 이렇게 카톡 연결이 되면서, 상우야,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이제부터라도 너와 너의 집사람 위해서 기도할게. 열심히 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볼게 하고 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또 감사한 일이 이렇게 하나 둘씩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숨어있는 감사들인데 그것을 눈을 뜨고 감사를 찾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다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상할 일이 많지, 집사람 교통사고 당했을 때부터 제 마음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부터 시작이 돼서, 혹시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를 증거케 하시고 그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시는 그런 일로 우리가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집사님 다 나면은 여기저기 간증하러 불려다니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은 욥입니다. 욥, 그렇죠? 욥은 자신이 왜 고난에 당하고 있는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챔피언이었어요. 챔피언이란 말씀 아시죠? 챔피언의 그 유래가, 어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챔피언은 중세 시대에 사람들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여인이 포함된 갈등과 다툼이라면은 남자들이야 가서 칼이든 총이든 이렇게 결투를 해서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자가 포함된 것은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여자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러 나간 사람이 바로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엔 드러낼 사람, 그것이 챔피언이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사람이 그 유방암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6개월을 지나서 이제 별 무리 없이 이대로 잘 회복하면 되겠구나 할 때쯤, 그러니까 2022년도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에서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썼던 간증문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2021년 4월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검사와 6월 첫 수술을 받은 후에 2022년 1월 말에 마지막 수술을 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유방암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이제 곧 하나님께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며, 그래도 대학까지 자녀들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발견된 암이라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아직 뭔가 더 사용하실 게 남았나?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면서 삶의 무게감을 다시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축복이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죽음 앞에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런 거구나. 일상에서 늘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늘 감사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를 큰 공포에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든든한 백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죽음의 공포에서도 저를 평안히 해주셨었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고 간증을 했던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이 끝나면은 집사람이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참 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도 집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하는 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웠던 환경들이 변하여서 기도 제목이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그들 한 분 한 분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 사고가 났던 곳이 메릴랜드에 있는 성현교회라는 곳인데 그곳에 두 가정이 이 교통사고를 인해서 함께 온 성도들이 거기서도 막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를 같이 하셨었거든요. 그 두 가정이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또 집사람이 있었던 수술받았던 병원과 재활병원 그리고 훈련센터에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알게 모르게 집사람의 그 미소, 그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너는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항상 좋고 기쁘고 행복하니?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알게 모르게 또 예수님 얘기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들인데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합주곡 같은 곳이 광야의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닌 존재하고 변하기 위한 도구라고 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몇 차례 찾아오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내 자신을 말씀에 쳐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훈련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을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서만 주시는 만나입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의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성경에 나오는 만나, 그 말의 뜻이 What is this? 이게 뭐야? 그런 뜻이래요. 만나. 만나가 뭡니까? 민수기 11장 7절과 8절에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고 얘기를 해요. 작고 둥글게 진주같이 생긴 것인데 세미한 그 모양의 것으로 맛이 기름을 섞은 과자와도 같은 먹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것 같았어요. 오직 이 만나는 이 40년 동안의 광야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아무에게도 이 만나를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주신 양식이었어요. 새벽에 나가보면 어김없이 어느 지면에 만나가 있었어요. 가서 이렇게 소쿠리에다 했다가 오늘 일용할 양식만 담으면 됐습니다. 이틀치 욕심내서 담으면 어떻게 되세요? 다 썩어서 냄새나서 곰팡이 사서 버렸다 그러죠. 욕심을 부려도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나가라고 하나님이 만나로부터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 음식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사실은 짐승 아닙니까? 개나 돼지나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돼지가 가다가 나무 밑에 가다가 나무에 땅 위에 잘 익은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또 먹고 싶어서 땅을 자꾸 팠다 그래요. 땅을 아무리 파보십시오. 감이 있습니까? 그곳에 없지요. 감은 위를 쳐잡아야지 거기서 내려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사람도 우리의 양식을 얻으려고 땅의 것을 아무리 집중하고 파내려 해봤자 헛수고요, 헛인생이란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충족케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또 이렇게 순복하면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육신의 떡만 쫓았던, 노예 생활이 뭐였겠어요? 그냥 배불리 먹고 등 따시는 데서 자기만 하면 만족하는 삶이 노예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선 광야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허락되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4절에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디 가서 그들이 새롭게 옷감을 떨어서 옷을 새로 만들고 구하겠어요? 수선을 하겠어요? 신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인네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육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육신의 것만을 구하며 살던 자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믿음의 길로 성장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 나에게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에서만 만나를 먹을 수 있죠.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정말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특별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큰 장애물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장애물을 좀 없애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하지 마시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나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장애물이 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로서 주님의 품에 꼭 안겨서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방해물, 어려움들을 넉넉히 넘어갈 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광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내 앞에 장애물만 치워주셨다면 우리는 인생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비슷한 크기의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어김없이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김없이 절망하고 비관하고 낙심하다가 남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장애물을 뛰어넘어가고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진짜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도 자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시험이고 광야의 시간이라면은 여러분 페일하지 맙시다. 한 번에 통과합시다. 한 번에 패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또 얼마나 우리를 기특하게 여겨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왜 넘어질까요, 여러분?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죠. 사단이 회방하는 것이죠. 유혹하고 함정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손에 놓고 싶어하는 탐스러운 것들로 온갖 우리 마음과 눈을 현혹시켜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려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를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것이 떠나가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의 그런 금식을 끝내시고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뭐뭐 받으셨습니까? 돌덩어리가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 그랬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는 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고, 나에게 절해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했을 때 사단은 물러가라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밖에는 이겨낼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요셉의 경우처럼 요셉이 이제 그 아내가 그 주인 마님이 꼬시잖아요. 그랬을 때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때로는 도망갈 수도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때로는 요셉처럼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연단으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려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죠,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어떻게 통과할까요? 하나님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또 꼭 붙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이길 수 있게, 그리고 그 시험이 다 지나갔을 때 어느덧 더 성장해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어떨 때 우리가 넘어집니까?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아빠 손을 잘 잡고 가면은 안 넘어집니다. 넘어지려고 해도 엄마가 아빠가 탁 잡아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죠. 절대는 안 넘어지지만 엄마 아빠 손을 놓고 자기 혼자 어떻게 잘 해보겠다고 교만해서 앞으로 가게 되면 볼 거 없이 넘어집니다. 돌부리에 채워서 넘어지든지 다리에 힘을 잃고 넘어지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광야의 시간은 꼭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다가온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은, 광야의 시간이라면은 넘어지지 말고 한 번에 패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은 물리치고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영을 풍족해 하고 그 말씀에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써 주님 손 꼭 붙들고 그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 생각만 해도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땅,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험의 과정, 광야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삶에 다가온 이 광야의 시간, 시험의 시간을 다른 것에 허송하지 말고 주님과 독대를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주 품에 안겨서 함께 동행함으로 그 모든 광야와 시험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에 광야의 시간이 철저하게 외롭고 황량하고 어두운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는 기도의 시간임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만 허락되는 만나를 꼭 붙들고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챔피언과 같이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이 광야와 시험의 기간을 묵묵히 잘 참아내며 인내함으로써 이겨내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